무대 공연 세레모니 가운데 커튼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무대에서 나가서 커튼 뒤에 있을 때에 그를 다시 불러내는 관중의 부름에 호응하여서 다시 앵콜 곡이나 혹은 인사를 하는 세레모니입니다. 뻔한 줄 알면서도 그러나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앞에 있는 공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편안하면서도 또한 흥분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커튼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 줄 알면서도 그 묘미가 있고 기다려지는 그런 순간, 시간,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에 의해서, 요한이 쓴 복음서에 의해서 커튼콜을 당합니다. 불러냅니다. 그래서 총 그 3회에 걸쳐서 그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그 배경이 시각적으로는 밤입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와 그를 포함한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 그리고 율법 학사로서 많은 것을 알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신분이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그를 포함해서 그 시대가 어두움에 묻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가 쌓은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모든 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모든 말씀에 가리키고 있는 결정적인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의 연구한 그 학문이 무슨 소용이 있고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커튼콜이 그를 불러내는 그 첫 번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구약만이 아닙니다. 바로 신약의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한 구절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작은 복음서, 작은 복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절 말씀만 충분히 묵상을 하게 되면은 신약 성경을 전체로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압축되어 있는 것이요. 따라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그 말씀 가운데서 신약의 모든 말씀이 펼쳐지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당대의 율법학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일컬어지던 바로 니고데모의 대화의 가운데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은 무척 의미롭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어둠 속에서 불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신비의 인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그 뜻과 함께 또한 의미적으로 어둠에 뒤에 숨어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겁니다.
신약 성경 혹은 복음서의 전면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숨어 있습니다. 한 번씩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결정적인 때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면서 결정적인 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는 커튼콜을 요한에 의해서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나 있는 니고데모가 워낙 그 강렬한 인상이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독자들, 곧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니고데모라고 하면 나를 들을 때, 그를 떠올릴 때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만 떠올립니다. 그 나머지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니고데모 전이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3회에 걸쳐 있는 그의 커튼콜, 3회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을 이어가지고 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그 과정, 그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어보고, 그가 3회에 걸쳐서 나타나는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들 혹은 그 이어지는 발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특별히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나타나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셋째 주입니다. 이제 깊어가죠. 사순절을 하나의 마지막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40일의 긴 밤 가운데서 아마도 오늘 이 주일은 밤이 가장 깊었을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어둠에 다 잠겨 있는 가운데서 마치 그런 가운데서도 여명의 불빛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의 니고데모의 예수님의 만남은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고 진정으로 묻고 거기에 답을 얻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 무리 속에서 숨어가지고, 무리 속에서 숨어서 나옵니다만 그 자신을 그 어둠 가운데서 들추어보내며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는 진지한 물음과,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도 주신 대답에 대해서 따라서 사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니고데모가 첫 번 나타났던 것에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단 1회의 삶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삶이 끝날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 수가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진지한 물음이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이 돌출되어 나타난 커튼콜을, 여러분들의 커튼콜입니다. 지금 내가 커튼 뒤에, 무대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나와서 나의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 사순절과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한 사람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곧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이나 혹은 누가복음 같은 복음서에서, 앞선 복음서에서도 니고데모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타납니다. 이제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것, 장소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아리마대의 출신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70인 공의회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 긴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바벨론 지역에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통치를 하고 그들을 향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장로회의를 만든 것이 그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와 같이 70인으로 조직이 된 것은 하스모니아 왕조 때,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제 그 로마의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가운데서 이제 이것이 결성이 됩니다. 70명이라고도 하고 71명이라고도 하고 혹은 70서기까지, 그러니까 의장을 제외하고 70명이면 71명이고요. 의장과 말하자면 서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나머지 70명이라고 보면 72명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름은 공의회 혹은 공회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혹은 정식적인 명칭은 히브리어로 산헤드린, 그것은 의회란 뜻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그 명수를 세서 70인 공의회라고도 부르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모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로마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는 없고 기타의 그 법률적인 판단을 중요한 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소한 모든 법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민속과 종교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서 바로 니고데모가 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다른 성경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이 그때 그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다 하는 그 얘기만 나오죠. 그의 그 기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앞선 장에서 니고데모가 출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추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70명의 공의회 회원들 가운데서 니고데모와 또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도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서 짐작하건대 니고데모에 의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전도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추리입니다. 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장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의 모임, 최고의 이스라엘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예수님의 제자가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그것을 행적을 추적을 할 수가 있고, 오늘 이제 두 번째에 있는 그 본문을 뒤로 가서 뒤에 있는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문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체포되시고, 그리고 신문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에요. 근데 금요일이 되면은요, 이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의 시작은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재판을 포함해서 중요한 공무가 일제히 정지되기 때문에 목요일 밤에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속결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형이 확정이 됐는, 이미 그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는 그를 사형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날 밤, 그리고 그날 날이 새게 되면 하루 6시가 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시신이 십자가에 걸려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마저도 모두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산헤드린이 불법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언제나 낮에 열립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밤에 소집될 수가 없어요. 이 산헤드린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평시에는 한 10명 좀 넘는 사람으로 말하는 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6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 70명이 다 모입니다. 마침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 모여왔어요. 이때에 이제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법을 하는 겁니다. 밤에 한밤중에 산헤드린이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기 얼마나 다급한 그런 그 결정입니다. 빨리 해가지고 아침에 로마의 총독이 진무를 하기 위해서 진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처리를 해야 시간상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금요일 저녁 6시에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전에 사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수가 있어요. 모든 시간이 굉장히 바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일사천리로 빨리 그 속결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신문을 하고 보니까 그 재판정의 회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산헤드린에서 반대가 나왔습니다. 이건 돌려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두 사람이 강력한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 증언, 그의 그 변호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걸 처리할 수가 있느냐 하고 강력하게 그를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분한 그 나머지의 회원들이 니고데모와 그리고 요셉을 향해 가지고 너희도 한패냐?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였더냐? 하고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에서도 나와요. 이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그 고백과 용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백과 용기.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습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용기 있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의결 기관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만장일치를 쉽게 이루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 두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강력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사이에서 그 현장에서의 그 당혹스러움과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의 그런 긴장 같은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판은 불법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에게 변호의 기회를 주십시다. 그와 같은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72명이라 하면 이 두 사람 빼고 나머지 70명은 모두 찬성입니다. 그럼 그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구나 그때 그 상황과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있어서의 그 구성원들에 있어서의 분위기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확신과 그리고 확신과 그리고 용기가 없으면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오늘 한국 개신교인이 1000만을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 무신론과 그리고 또한 반신앙적인 이 세속의 세상 가운데서 1천만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반 제자들 사이에서야 그게 쉬운 얘기겠죠. 그러나 여기는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엄중한 자리이고 보나마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일치해가지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야말로 두 번째 커튼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 이제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세 번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녁 6시 이전까지 시신을 치워야 됩니다. 십자가에 걸려 있는 것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시신이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신을 처리를 하는데 이 시신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형수예요. 십자가 처형 사형수의 그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일당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는 건 아닙니다. 가족들에게도 안 주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 십자가 처형은요, 원래 페르시아에서 만든 처형법이라고 하는데 이 처형법은 너무나 잔인해가지고 인간이 개발한 어떤 그보다도 너무나 잔인한 그런 그 처형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치를 떨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힘든 그런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시신에 관해서도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가족들이 우리 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이 달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것의 시신권을 요구를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최소한의 삼형제가 있고, 그리고 최소한 둘 이상의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신을 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셉의 무덤에 그 가족묘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그 묘지는요, 전부 굴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평토장, 말하자면 땅에 묻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무덤 하면은 그 분봉이 있죠, 분봉, 이 솟아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은 그냥 평토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유다가 예수님 그 선생을 팔았습니다. 거래를 했습니다. 은 30세겔을 받았어요. 그 값이. 은 30세겔을 받아놓고 그 다음엔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도로 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는 주체가 성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사람의 피값이, 죽음의 값이, 피 묻은 돈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못 받겠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가 그걸 가지고 안 받겠다고 던져 넣었어요. 캐스트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이제 목을 메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걸 받을 수가, 던져 넣었지만 그러나 수납할 수가 없어요. 헌금을 수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깥에다가 유다가 죽은 그곳을 샀어요, 땅을.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아겔다마, 아켈 하는 말은 밭이란 뜻이고, 다마스 하는 말은 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밭이에요, 피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피값으로 산 거니까 죽은 값이란 뜻이죠. 그걸 땅을 사가지고 유다만 묻힌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지나가는 이름을 말하자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에 같이 묻히는 거예요. 행인들 중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죽으면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하는데 그건 평토장이에요. 유다가 묻힌 것은 평토장이에요. 적어도 무덤이 굴이 뚫려 있는 그런 무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는 얼마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 집안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좋은 집안은 그 무덤이 굉장히 크죠. 굴이 여러 군데 있고 막 이렇게 규모가 굉장히 크고, 어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조그마한 굴을 떨어 가지고 모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요셉이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느냐면 평토장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가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덮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그러셔서도 뭐 부활을 하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그나마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부자가 조금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부자인 바로 이 니고데모의 동지였던 요셉에 의해서 무덤이 제공이 되고, 이 무덤에
이제 안치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안치되실 때 니고데모와 그리고 요셉이 향품 처리를 했어요. 시신 처리를 합니다. 우선 뭐 피범벅이 되어 있을 때가 피를 씻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마니까요. 아주 가는 것인데 이집트 등에 나오는 그런 아주 비싼 천입니다. 금천이. 그거 가지고 시신을 처리를 했어요. 굉장히 고급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은 그야말로 사형수로서 비참한 그 처형을 당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무덤에 안치되는 그 내용은 그 당시에 가장 사회의 높은 계층의 모습으로 안치가 되시는데, 바로 여기서 이 두 사람이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로 3일 후에, 정확하게 하면은 그 이틀도 안 되는 시간이죠. 금요일 저녁 해가지고 주일 아침에 이제 부활하시니까 날짜로 보면 3일 만에 부활입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한 40시간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40시간, 이틀 좀 넘는, 이틀 정도에 걸리는 시간인데, 부활하실 것을 알지 못했죠. 제자들도 알지 못했으니까 그가 거기까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데, 어렴풋이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가장 가깝게 느꼈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만 보면은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간은 넌지시 비추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아, 그런 것을 알지 못했던 상태라니까 중요한 것은 희망이 없으잖아요. 이것은 말하자면 의리와 그리고 헌신입니다. 어떤 그 사람과 가까이 있고 어떤 사람을 추종을 할 때 거기에서 오는 이득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었을 때 그를 따르는, 예를 들어서 정치계에서도 주군이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주군과 같이 따르는 신하, 그 신하가 정말 진정한 신하죠. 세상의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따르는 듯이 하다가도 정작 완전히 모든 것이 몰락한 때는 등을 돌리는. 근데 니고데모의 모습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 모습은 희망이 없어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것도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그 안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는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니고데모의 3회의 커튼콜에서 니고데모 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면 첫 번째 모습은 뭡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입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지한. 두 번째 커튼콜을 당했을 때, 받았을 때 그것은 뭡니까? 용기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정말 그는 진심의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죠. 보상을 받을 만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을 만한 그런 가망성이 이제는 없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있어서의 최고의 있어요. 이건 이 정도 그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짐작하기 어려운, 보통 정도가 아니고 국가적인 명사가 돌아가셨을 때의 정도의 그 정성을 다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정도가 굉장한 그런 헌신을 했어요. 가망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고 리워드, 보상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진심이어야 됩니다. 진정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의리 있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의리 없는 삶, 그 시대를 향해 가지고 주시는 세 가지의 중요한 그 커튼콜에, 3회에 걸친 커튼콜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가다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라고 하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그리고 또한 장막 뒤에, 그 커튼 뒤에 숨어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출연할 때마다 그의 모습은 빛났고, 그가 가르치는, 오늘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가르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진실한 질문과 진리를 찾는 구도의 모습과 용기와, 그리고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헌신, 의리, 추종,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수스리고 바로 세우는 귀한 말씀이요,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이 주일을 당하여서 그와 같이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